운동회 할 때에 꼭 빠지지 않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 보실까요? 뭐 들기 안 빠지죠? 모래가마니 들기. 마을별로 시합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채용할 때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20kg짜리 모래를 지고 뛰는 거, 이런 실제 이 시험이 있다니까요. 어린 시절 운동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각 동네별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마을 대표로 한 명씩 나가잖아요. 쫙 서가지고 모래가만 들고 시합을 합니다. 그때 저의 기억에는 어떤 것이냐면, 부들부들 떨는 모습하고 나중에는 표정이 재밌는 기억이 지금까지 나요. 팔이 아파 죽을 지경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사람들이 겉으로 표시를 내나요, 안 내나요? 상대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죠? 웃어요, 이렇게. 왜 웃을까요? 나 아직 멀었어. 너 빨리 내려. 나 아직 멀었으니까 내려.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에는 뭐냐?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분 못 견디고, 아이고 죽겠네, 죽을 뻔했네, 그리고 가만히 탁 팽개치는 그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최종 결전에 가면 온몸을 떨면서 몸이 휘청거리고 나중에는 결말이 끝나죠. 우리가 살아오는 삶에서 온몸이 떨리고 휘청거리는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힘겨운 삶을 살아왔던 이 다윗의 모습, 사울에게 약 10여 년 정도의 도피 생활 중에 지었던 시로 추정되는 이 시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억울한 10년의 세월, 아픔 속에서 어떻게 버텼는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통받을 때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것을 느꼈는가? 어떤 감정? 그리고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풀어갔는가? 이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먼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할 때 어떤 시간을 보내냐면,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과 탄식의 시간을 보내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로 인해서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절규하듯이, 탄식에 절규하듯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십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보면 이 말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이냐면, 다윗이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이걸 느껴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나요?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아픔을 이겨야만 되는지 좀 말씀 좀 하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이 금방 있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대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아무런 어떤 도움을 줄 만한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기도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거나 그대로 응답이 된다면 전도할 필요 없어요. 왜 뭐하러 전도해요?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돼 가지고 이웃에게 동네방네 이야기할 거예요. 나 기도했는데 되더라. 진짜야? 어딘데? 요 교회 가봐. 돼. 와볼래? 전도하지 말라라고 해도 당연히 전도를 하고,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아픈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대 주시기 위한 계획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안 줄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이 양 주시려면 좀 빨리 좀 주시지 왜 이제서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 지금 주시냐고, 빨리 주시지.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요. 다윗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그가 절실할 때는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때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 우리에게 혹시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요? 이런 생각이에요. 나 잊었나? 정말 하나님 나 기억하고 있나? 정말 기억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몰려와요. 사람이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하지 않을 때. 물어보는데 대답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런 분 있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어떻게 그래 한 달 동안 말 안 하고 지내냐고. 저도 그런 사람을 경험해봤어요. 한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너무 답답하니까 목사님 청년을 맡고 있으니까 얘 좀 말 좀 시켜보라고. 뭔가를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한대요. 도무지. 제가 대답하도록 질문했지요. 근데 대답 안 하더라고요. 한마디를 말을 하잖아요. 입은 움직여요. 뭔가 할까 말까 하다가 말이 안 나와요. 속에서 막 답답해도 견딜 수 없어요. 사람은 어떤 것을 말했을 때 답변하지 않으면 이런 심정이라고요. 다윗의 심정 어땠을까? 다윗은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하여 인생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금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이때 다윗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침묵.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십니까? 언제까지냐고요? 이러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면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숨기시겠냐? 왜 숨냐는 거죠. 여기서 숨기다 이 말은 동사가 사타를 한다는 동사인데 사형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 근데 이것이 사역형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적극적으로 덮어 가리우다 그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이 말을 풀어 말씀드리면 다윗은 온 힘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다윗은 울며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느냐? 어디서 나타나지도 않고 말 한마디 없고 자기가 족들고 내버려 두는 상황처럼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역형 바뀔 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린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 뭔가 원하시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그냥 포기할까? 많은 경우 포기할 때가 많아요. 많은 경우 포기합니다. 앞에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앞에 있는 사람은 1965년 미국 위스콘신에서 태어난 댄 젠슨이라는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예요. 대단한 선수죠. 1980년 초반부터 스피드 스케이트 신동이나 부를 만큼 500m, 1000m의 기록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1988년 바로 캘거리 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신기록을 보유할 거라고 하는 또다시의 기대를 거는 1순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올림픽을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여동생 제인이라는 사람이 백혈병으로 사망을 해요. 사람들이 경기 안 된다, 또 충격돼서 가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해보겠다 도전하는데 역시나
최강이라 불리던 이 사람이 500m에서 그리고 1000m에서 탈락을 해버려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도전하는데 500m에서 4위를 하고 1000m에서 26일에 신기록을 세운 사람이. 언론은 그에게 저주받은 챔피언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저주받은 챔피언. 그리고 난 다음에 재도전 마지막 게임이었던 29세 나이에 은퇴할 나이에 도전합니다. 500m에서 역시나 미끄러져서 실패를 해요. 그러다가 1000m에서 기적적인 일이 벌어져요. 10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고 금메달을 땁니다. 경기 이후에 댄 젠슨이 시상대 앞에 올라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내게 1000m는 무너뜨릴 수 없는 적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존재를 어떻게든지 굴복해 보려고 하다가 매번 내가 넘어지고 말았다고.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이길 수 없는 적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 그래서 그 경기를 사랑한다, 즐기고 사랑하는 개념으로 경기했더니만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말했던 거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픔과 모든 고통들을 원망의 기회로 삼지 말고 나를 만들어가는 최고의 훈련 장소에 입소시켰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시간을 즐기며 그 시간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믿으라는 거죠. 사랑해봐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일들을 사랑하고 수용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앞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팀 페리스라고 하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책을 띄워주세요. 왜 지웁니까? 2025년 토네이도라는 이 댄 젠슨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어지거든요. 이어지는데 이때 이어지면서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장거리 선수, 달리기 선수인 일본인 위대한 작가면서도 달리기 선수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경기하면서 느꼈던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 느꼈던 그 말을 남기는데 뭐를 얘기하느냐? 고통은 필연적이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고통은 누구에나 다가오지만 그걸 괴롭게 느낄 거냐 행복할 것인가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달리면서 너무 아파 더 이상은 못 달리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아픈 것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더 견딜지 달리기를 할지는 당신 자신의 결정 달렸다. 이런 아주 뼈에 사기는 말을 해요. 누구든 아픔은 찾아오고 누구든 고통은 찾아와요. 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주저앉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일어설 것인가, 하나님을 향할 것인가, 이 결정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과정을 통해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일어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거를 안다면 우리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뛰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한탄의 시간을 보냈어요. 누구든 이런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한탄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다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누구든 고통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고 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단계가 철교하는 시간이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시간, 그때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상속시키고 바라보기 위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정말 포기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냥 뒀는가 질문해요. 아니거든요. 그가 정말 엘리야가 쓰러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천사를 보내서 찾아와서 위로하고 그걸 일으켜 세워서 가도록 하셔, 마지막까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손을 잡고 있고 앉은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탄식만 하고 있었는가 질문이죠. 누구나 탄식의 시간은 찾아와요. 누구나. 그리고 난다면 탄식의 시간 이후에 경험한 이후에 어떤 단계로 나가느냐? 두 번째로 이런 단계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한번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대답은 없었어요. 대답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다윗은 원망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모든 탄식의 시간 이후를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분을 의지하고 포기하잖아요. 그 다윗이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뭘 보고 알 수 있냐? 1절에서는 여호와의 내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라고 불러요. 그런데 3절에 와서는 뭐라 부르냐? 여호와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요. 다윗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믿는 여호와를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향하는 결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 1인칭 소유격의 소유격 원문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놓지 않고 갔다 그 얘기예요. 고난 속에서 너무너무 탄식이 나오는 순간에 놓고 싶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의 모습은 뭐가 되느냐?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가장 어려운 순간 하나님은 숨으셨어요. 숨어서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 나의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나 도와달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요. 끝까지 신뢰했다. 우리가 이런 한탄의 순간이 있을 때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나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뭘 기도하느냐? 4절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마음에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잖아요. 저 원수가 이겼다, 다윗을 이겼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응답해달라고.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다윗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구원을 확신하며 기뻐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5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무엇을?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의리의 따옴은
하나님을 의리하고 사랑했다 같은 말이에요. 의리와 사랑이란 말은 다윗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구원의 손길을 의심할 뻔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않고 이걸 뛰어넘어 과거에 함께 있었던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이기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걸 보게 돼요. 다윗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때마다 주의 인자심을 의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손이 구원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심이란 단어가 무슨 단어냐? 다윗이 경험했던, 왜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이유는 헤세드란 단어예요. 헤세드, 주의 인자심. 헤세드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왜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느냐? 과거에 경험하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헤세드, 언약적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함께 했던 하나님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다가오시고 우리를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우신 분인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변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고 내가 지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고, 너의 힘든 것을 안다고. 그리고 찾아와 주시죠. 이 마음을 다윗은 알았어요. 헤세드 사랑.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아. 나는 그것을 믿어. 그러니까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극한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한탄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고난의 현장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헤세드의 인간이면 도무지 견딜 수 없어요. 이를 만날 때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아. 인본주의적인 사랑. 신본주의적인 사랑을 가져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하나는 할 수 없는 건 맞다. 그런데 하나님, 헤세드, 변없는 그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그분을 의지하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의지할 신앙의 모습이에요. 한 단위로 끝나는 인생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인생이죠. 한탄 후에 다음 단계 여호와로 향하는 지혜와 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4장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란다. 그리고 모세는 뭐라고 고백하죠?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서 모든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는 거 인생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무대에서 겪는 고통은 분명히 필연적으로 다가와요. 누구에게나. 괴로움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 괴로움은 내 선택이다. 내가 괴로워하고 이것을 좌절하고 낭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향할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무너지는 사람에게는 좌절의 시간이 길어지지만 맞다, 나는 부족하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 어떻게?
나에게는 헤세드 신앙, 변함없이 다가오신 그분은 지금도 나에게 변함이 없다. 그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모습으로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것,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아픈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견딜지 말지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견딜 거냐 말 거냐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한탄의 삶을 뛰어넘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봄으로 찬양하는 삶으로 성숙한 삶을 이뤄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